예,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어, 저 통일교에서는 그 한 20년 전쯤에 이 메이저 신문에다가 크게 대문짝하게 광고를 내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가? 이런 광고를 대문짝하게 실었어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왔다고 가르치는가? 이건 우민정책 1호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다가 그 운동이 실패해서 마지못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운동이 실패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선명 집단이 완전히 그 성경을 비틀어 버린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됐는가? 그 이유가 뭐냔 말이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려면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온 세상에 충만하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야 자녀를 잘 낳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곡식 과일 채소를 먹어라. 이렇게 해서 온 세상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팽개쳐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 옛뱀이라고는 마귀죠. 마귀의 꿰매 이제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폐기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의 자손들 전부 다 타락하고 그래서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노아 가족들을 이렇게 숨겨두신 다음에 물로 그냥 심판해 버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을 다시 번창게 했지만은 역시 노아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알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이런 교만을 떠니까 하나님이 이제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버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류를 구원코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세우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라. 우상 섬기지 말고 바알 섬기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이제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혀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지 못하니까 그 복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열방들이 누가 하나님께 돌아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복을 주어 가지고 그 복 받은 모습을 보게 해서 많은 열방들 시기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도구로 쓰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려면 복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열방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속상해 가지고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그냥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 그냥 족족 미워하고 증오하고 오히려 돌로 쳐 죽이고 이런 끔찍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제는 아예 그냥 그동안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온몸으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오니까 아예 그냥 독생 성자께서 그들의 모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동안에 온 인류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명령을 떠나 살면서 지은 죄를 다 예수님 온몸으로 지시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라는 사람이 벌써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인데 여기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순환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쭉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참 예수님의 이 모습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한 약 6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BC 6세기 사람이니까 한 예수님보다 약 600년 전에 살았던 이런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예언을 해놨습니다.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3장의 1절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연한 순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땅이 메말랐어요. 그런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힘이 없죠. 볼품이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전의 모습은 상당히 야위고 또 볼품이 없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면 그 서양의 건장한 20대 아주 미남 청년을 생각하는데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전의 모습을 직접 보면은 아마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요 아주 삐쩍 마르고 아주 볼품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고운 모양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셨어요. 그리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렇죠.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하늘의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회복시키면 회복시킬수록 존경하기는커녕 더 멸시를 했습니다. 더 무시하고 더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겪었으며 질곤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세 개의 못에 박히고 그 허리에 창을 찔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당할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은 죄값으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거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으로 받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테텔레스타이란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근데 이 테텔레스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왼쪽 손에다가 성경책을 들고 있잖아요. 왼쪽에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성경책을 오른쪽 손에다가 탁 놓으면, 이렇게 오른쪽 손에다가 옮겨 놓으면 왼쪽 손에는 성경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마치 그런 모습이 바로 테텔리스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냥 다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성경책을 옮겨 놓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이렇게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잖아요. 이제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테텔레스타입니다. 아주 이게 아주 짧은 단어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평생의 죄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져가지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이것이 테텔리스타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면서 불구하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단 한마디도 고통스럽다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 7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한다든지 자신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고통을 토로한다니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말씀대로 그냥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제가 옛날에 그 몽골에 갔을 때 거기서 양 잡는 모습을 봤는데요.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 양은 그 자기를 잡으러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사람 앞에서도 한마디 입을 열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눈을 껌뻑껌뻑 이러고 있더니 그냥 이러고 숨을 거둬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 확인했습니다.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은 한마디도 그 울음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잠자듯이 이렇게 숨을 거두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값으로 당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한마디 입을 열지 않고 그저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도 그대로 맞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이제 안치했는데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랬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할 때 이 씨라는 옆에 1번 있는데 나눠주라고 했죠.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DNA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다는 거지요. 바로 여기서 씨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전에 600년 전에 살았던 이 이사야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 그대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 우리를 위한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굳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거를 믿을 때에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 사건이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아무런 연관이 없게 돼요.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것처럼 바로 우리를 위한 사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걸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십자가 사건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그동안에 지은 죄가 하나님께 다 사함 받았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이 십자가 사건에서 명명백백하게 확인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전원의 교우들은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묶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믿음과 이런 감사한 마음이 다 이게 연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에 하신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물론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이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쓸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과 이런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동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그 믿음의 꽃을 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삭막한 이런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거기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의 진정성을 믿어주고 참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전원의 교우들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확신하시고 이제 그 믿음 위에 서서 늘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경배하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까지 더불어 사는 이런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 또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런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같이 한번 잠깐 동안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